제가 드디어 고3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교장 선생님이 시키신 것인지 아니면 저희 담임 선생님들 몇 분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일에도 늘 학교를 나오라고, 그래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강요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 가야 된다는 논리 때문이죠. 선생님들 가운데 아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가운데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면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야, 선생님에게 혼나더라도 주일은 교회 가고 학교를 가지 말아야지, 이건 영적 전쟁이야, 이라는 강경파도 있었고요. 일단 고등부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어른들이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나서 학교를 가면 되잖아, 중도파죠. 그리고 일단 올해는 학교를 가고 대학에 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면 되지, 이런 현실파가 우리들 가운데 첨예한 대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안 갔죠.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요. 혹시 우리 집사람은 갔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못 들었어요. 예. 예배 드리고 갔다. 예, 좋습니다. 한국에만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이후에 세월은 많이 흘렀죠. 하지만 그 갈등의 내용들, 컨텍스트는 좀 바뀌었고 대상만 바뀌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이 주일 성수의 문제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번 시리즈 이 설교 내내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이 본문 8절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또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 문제로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합독해 내려갈 때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까요? 은혜의 이 10계명, 10가지 계명들 중에 오늘의 이 네 번째 계명이 가장 긴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이 계명은 무척 자세한 설명들이 따라요. 여러분 5계명부터 시작해서는 한 줄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계명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어요. 어떻게 일해라,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 누구까지 이 안식일에 함께 지켜라, 그 이유는 이거다 저거다 등등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의 현재적인 의미를 살폈는데 이 세 가지의 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분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계명.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이 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을 기가 막히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 있고 사람들을 향한 부분이 모두 다 담겨 있어요. 바로 이 특별한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원래의 안식일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느 요일이었는지는 아시죠? 예, 언제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부터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날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공식화되어서 주의 날, 즉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니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목사님 10계명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을 받았을 때부터 지켰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저 시내산 앞에 와서 10계명을 받았을 때부터 지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훨씬 전부터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10계명이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죠? 20장에 나오죠. 그런데 적어도 그 앞에 광야 생활의 초반부 막 시작했을 때 출애굽기 16장에도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안식일이 나오죠?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만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안식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날 것 그날 거두라, 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날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동안의 양식을 미리 주시면서 2배로 거두다 하시고 또 7번째 되는 날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어 놓고 안식일 날에는 아예 들에도 나가지 말아라 라고 명하셨어요. 신기하게도 하루에 그날 분거 외에 더 거두었던 만나들은 늘 상하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곤 했지만 마지막 6일째 6째 날에 거둔 2번째 넉넉히 거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들 일에 대한 원리가 드러나죠. 6일 동안은 매일매일 일하고 수고하고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년, 10년, 아니 40년을 계속해서 이 패턴을 살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했더니 결국 저들의 일상생활뿐이 아니라 삶의 방식, 아니 뼛속까지 유대인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패턴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라 명하셨어요.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몸에 약간 벨랑말랑 할 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론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속에 구체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계명대로 안식일을 그들의 삶에 체질화시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신앙적인 정절과 형식을 너무도 잘 유지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는 이스라엘의 날 개념은 밤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날에는요 온 거리가 한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을 2번 이스라엘에서 경험해 보았는데요, 모든 가게 문이 초저녁부터 그냥 다 닫히는 거예요. 오후 한 5시쯤 되면 올스톱이에요. 거리에는 사람들도 다니지 않아요. 너무너무 한산해요. 또 실제로 제가 묵었던 호텔은 아예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식일에는 가서 이거를 이렇게 2층, 3층 누르는 게 일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그냥 다 서요. 이해가 안 되세요? 타면 모든 층마다 각자 서가지고 계속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범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 안식일 준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어려움으로 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안식일 규정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적국들 가운데 그들이 무슨 날에 쳐들어오겠어요? 안식일에 쳐들어옵니다. 왜요? 안 싸우니까요. 안식일을 범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느니 그냥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주후 63년 로마의 그 폼베이 장군도 안식일에 예루살렘 공격을 개시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상대로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들을 내놓죠. 이런 유대인들의 안식일 정신 또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짙은 가르침을 주었던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민수기 15장에 가보면 실제 사건입니다. 어느 날 모세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 사람을 이끌고 와요.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했는데 아차,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모세 앞으로 와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모세도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물론 10계명을 모르지 않죠. 하지만 진짜로 아무리 그래도 깜빡 잊고 산에 가서 나무를 했다고 그걸 정말 죽여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여쭙니다.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런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이 임하죠. 죽여라. 죽입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물론 비상 상황이에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 이것들을 공들여 세팅하는 시기이기는 했죠. 그런데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도록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차 설명, 그리고 나중에 저 뒤에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설명해 주는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출애굽기 이곳에 나오는 설명과 신명기서 5장에 나오는 설명이 약간씩 포인트가 달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요 당신의 창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창조 사건과 이 쉼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사건에 우리들을 초대하면서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표현 말입니다. 너희의 창조주가 쉬었기 때문에 사람인 너희도 쉬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월드뷰는요, 쉴 수 있는 존재는, 놀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쉬어요? 말도 안 돼요. 게다가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며칠 전까지 뭐였죠? 애굽에서 뭐였어?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였던 사람들이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배어있던 사람들,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잖아요. 그 노예 출신의 사람들에게 쉬어라 라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선물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냥 말씀하세요? 아니요.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으로 초대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므로 종합하면 이 안식일은 하루를 구별해서 일을 그치고 쉰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혁명과도 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날 일을 그치고 쉬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명기서 5장으로 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좀 더 심오해집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전에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강권적으로 구원해 준 것을 생각하며 너희도 그날을 쉬고 너희뿐 아니라 너희에게 속한 모든 종들과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나오는 쉼의 이유는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쉬어라 뿐이 아니라 약자들, 종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포함한 사회 정의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너희도 옛날에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너희에게 예속되어 있는 모든 종들과 가축들까지도 안식일이면 그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날을 쉬게 해 주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요구를 하실 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쉬었으니 너희도 쉼으로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라 라는 이야기와, 둘째, 너희도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었으니 너희에게 오늘 예속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안식일의 이 정신보다는 형식을 더 많이 중시하면서 지켰지만 안식일의 개념 속에는 이 두 가지 개념, 창조자 하나님의 쉼에 초대되었다라는 것, 창조 질서라는 것, 그러니까 안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그 질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는 그 해방과 자유를 다른 이들, 약자들에게까지도 펼쳐 주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을 지킬 때 궁금한 게 있죠. 그럼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무슨 요일로 지키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질문이 많죠. 그것도 너무 유치한 질문들을 하죠.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맞습니다. 뭔가를 듣기는 들었는 것 같은데 정말 그건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계셨던 분도 계신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소위 일요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었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 이후에 자연스럽게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에 모이기를 시작하다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 돼서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주 321년에 저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가 아예 그 일요일을 공식 공휴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이 주일로 바꾸어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의 준수를 주일 성수라고 명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주일 개념은요, 구약의 그 안식일의 개념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까지 더해져서 주님의 날, 주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일을 지켜낼 수 있죠?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부터 해야죠. 예배하며 지켜야죠. 근데 그게 다냐?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뭐라고 명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이 계명을 원문을 가지고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잊지 말라. 여기 거룩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구별입니다. 따로 일부러 떼어놓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떼어놔야 돼요. 우리도 일부러 안식일을, 이 주일을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그 방법으로 주일날에는 구멍가게 가서 사 먹지도 말고, 버스도 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버스 타면 돈 내야 되니까, 돈 써야 되니까 안 된다 그랬고, 주일에는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공부할 사람은 12시까지 버티다가 땡 하면 그때부터 공부하라는 거죠. 하지만 원래의 정신은 그런 것들보다 주일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것.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구별하죠? 우선은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구별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주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의 구원,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보존합니다. 단순히 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11조는 드리지만 시간의 11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분명한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시간의 11조라는 개념으로 주일을 구별하느라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1조가 아니라 7일조가 되겠죠. 7분의 1이니까요. 우리는 구별해 놓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하나님께 조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생명의 떡,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합니다. 이 주일, 그래서 그 주일을 구별해 지켜내는 것은 정말로 주일을 성수하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는 것의 뚜렷한 표지입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일과 쉼이라는 주제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일, 쉼. 하나님이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앞서 살폈던 것처럼 그냥 일을 그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쉼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예속시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쉼이라는 행위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일이 먼저예요? 쉼이 먼저예요? 혼동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근데 사람이 몇 번째 날에 지어졌죠? 6째 날에 지어졌어요. 그럼 사람에게는 일이 먼저예요? 쉼이 먼저예요? 계산이 안 되세요? 사람이 토요일 날 만들어졌다, 아니죠. 금요일 날 만들어지고 6째 날이니까 7번째 날 뭐 했어요?
쉬었어요. 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래서 이 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뿐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이 쉼이라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이 누려지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일 그리고 쉼, 그럼 우리는 벌써 이제 계산이 나오죠.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본성과 계산 방법과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한 만큼 삭시 발생하고 일한 만큼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미국에 살면 그렇게 생각하죠. 특별히 우리가 시간당 차지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한 것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고 일한 것만큼의 삭시 발생해요. 이게 산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무엇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요, 이 산술적인 사고에 완전히 반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곱째 날을 뭐 하라 그래요? 쉬라고 말씀하세요. 하던 일을 중지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그 일과 이익의 창출이라는 정형화된 그 패러다임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7일 일하면 7일의 이익이 돼요. 6일 일하면 6일의 이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죠. 6일을 일하고 7일째를 구별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걸 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한 부분, 특별히 영혼만 쏙 빼어나서 그 영혼만 구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패러다임이요, 일과 이익을 창출하는 이 산술적인 생각에서 또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것, 그래서 내가 한 것만큼 이익을 얻는 것이 인생이다. 노력한 것만큼 벌어서 내가 성실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거야. 산술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6일 일한 것보단 7일 일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에 전환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 생각에 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쉬어라, 예배해라,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앙적인 이유 외에도 내 인생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대로 그만큼 되어질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계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변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일한 날 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한 것만큼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쉬라라는 요구죠.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잠언이죠.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짜 축복은요, 내가 일한 시간과 양에 비례해서 오지 않아요. 대신에 진정한 축복은요,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수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수고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켜내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주무시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이거죠. 심지어 우리 사람은 자고
우리 사람은 다 내버려둬도, 그러니까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그 시간도 이익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더라도 그 일의 결과가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라를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세상의 산술적인 계산은 엿새 일하는 것보다 일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패러다임을 깨라는 겁니다. 왜요? 삶의 형통함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런 도전이죠. 따라서 주일 성수는요, 결국 우리들의 믿음의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7일을 일해서 더 많이 거둘 거냐, 더 많이 벌게 될 거냐, 아니면 7일째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분의 은혜로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만물과 내 인생의 형통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하라는 정확한 이유인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주일 성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주일 성수는요, 간단히 말하면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바꾸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일 성수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피조물이었지, 이걸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됩니다를 고백하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요? 주일이요.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네 번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나 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고백이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 계명을 대하시면서 그냥 대충 주일은 쉽니다, 써붙이자, 그래야 내가 폼이 나지, 그러면서 쉬고 놀고 그러면서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은 그분의 계명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구별하여 따로 떼어내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동시에 피조물 된 우리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날로 삼는 그 영성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낸다면,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이 단순히 그런 나의 축복과 나의 형통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시에 주셨던 말씀의 도전이죠. 다른 피조물들과의 다른 피조물들까지의 축복을 위해서 이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은 너,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여종, 가축, 손님까지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이 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축복에서 제외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그 종도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업가라면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안식일 정신이요, 사람을 지나 가축을 지나 나중에는 땅에게까지 적용돼요. 안식년에 이 땅을 쉬게 하라. 왜?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되니까요.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이 쉼에 대한 요청과 안식일로의 초대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계명이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동일하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성도로서의 사회적인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주일 성수해야 한다라면서 당신은 헬퍼니까 그냥 당신은 일하시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족을 날리면, 혹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나눔이 평안했던 여러분의 삶에 이러저러한 혼동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유감이고 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걸 문자적으로 딱 해서 그러므로 몇 시부터 주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지금 이 원칙을 가지고 선교지나 이런 곳에 갔는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공휴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의 주일과 좀 다르다면 저는 다르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지금 말씀드린 이 영적인 원리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거치는 것이 생겨서 여러분 안에 이러저러한 갈등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결단과 헌신이 다시금 있게 하셔서 그래서 용감하게 나의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스피릿을 선택해내므로 믿음의 진척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 주일이면 더욱더 존귀하게 하나님을 성심껏 예배하고 섬기는, 세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힘써 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망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주일도 그냥 마음껏 무시할 수 있는 날처럼 생각하고 내 스케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들 가운데 잘 되는 분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해요. 남겨져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어주셨는데요, 이 바운더리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생계의 문제 때문에 꼭 주일에 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잘 조절해 보시기도 권하고, 혹시 여러분 휴가를 가셨다거나 출장을 가셨다거나 이런 분들, 그러면 뭐 토요일이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들 시간도 좀 확인해 놓고, 그래서 일부러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존귀하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곧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데요, 기대입니다. 저에게는 기대인데, 이번 주일에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일이 조금만 더 특별해지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그냥 단순히 그치고 오늘 하루 쉰다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구나, 창조 질서에 내가 조율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아오시고요,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더 즐거워하시고 기대하시고요,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교제도 즐거워하시고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찬양으로, 또 우리들의 몸 드림으로, 기도로,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예물 드림으로 우리 최선을 다해 표현하십시오.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이러저러한 사역을,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사역, 그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 정신이 제대로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네 번째 계명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계명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큰 형통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